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읽으실 때 좀 미리 잘 집중해서 읽으시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형성되어서 이제 평안하게 그 교회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주장해서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웠어요. 근데 그 일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과 다른 교회의 목사들을 모아서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확증하고 그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믿고 따르게 되니까 다른 모든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 복음이 잘 증거되고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됐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 노회, 총회 이러한 정치 제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자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잘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징을 이제 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권징의 목적, 이렇게 그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책망해서 그 악한 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권징이죠. 그래서 권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침들이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도 권징은 필요하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범죄한 형제를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형제의 그 삶을 교제를 하기 위해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해야 되죠. 공동체 전체에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제 이 부분을 못했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침들이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도 권징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와 성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찬이 있는데 성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늘 성찬을 성찬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셔도 세례의 의미가 이런 거지, 성찬의 의미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성찬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살이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것을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 그냥 떡으로 사는 줄 아냐? 아니다. 떡을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늘 은혜가 제공되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나 공적으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성찬을 행할 때에는 또 공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 백성들,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 이 은혜가 확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성례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찬을 행할 때,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양식이구나, 영적인 양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포도주 먹는 거, 그래서 술 취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찬을 주신 그 뜻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도주 배 터지게 먹는 거, 배불러서 술 취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것으로만 여긴 거예요, 성찬을. 그리고 떡을 배부르게 먹는 거, 그것도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자기 거 싸가지고 와서 그거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 갖고,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 갖고 성찬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그 성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잖아요. 그 성찬이 더럽혀졌어요.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성찬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먹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못 싸우고 아이고 막 그렇게 하죠. 또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교만해 갖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보면 이게 바로 그것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앞쪽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그냥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 맛이 좋다 하면서 술 취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는 것도 그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그 살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살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찬을, 그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냥 배부르게 떡이 맛있네, 뭐 떡이 잘 됐네, 못 됐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먹는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거죠. 그거는 죄 짓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마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도 먹고 저 사람도 먹었네.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구나.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함께 공적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을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해라.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가 죄 짓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30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이게 약하게 된 거예요. 강하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세도 약해지겠죠. 뭐 건강도 약해지겠죠. 뭐 권세도 약해지겠죠. 아무튼 약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병든 자도 생겼어요. 이게 어떤 병균이, 암세포가 생겨서 병든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고 병까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자는 자. 저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찬을 모독하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징계해 주셨는데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죽게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옥 가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한 형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징이 왜 필요하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고쳐야죠. 고치지 않고 맨날 싸우고 막 그냥 술 취할 정도로 먹고 성찬의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맛이지 막 이러면서 맛만 생각하면 뭐 이런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죠. 성례를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러한 귀한 이 성례들을, 언약의 표징들을 함부로 다룰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올바르게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받고 그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왔다고 늦게 온다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또 다 먹어버리고 성찬 끝내버리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정죄받는, 나쁘다, 잘못됐다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올바르게 권징을 통해서 이 교회의 성찬이 올바르게 이제 다시 바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떤 죄는 큰 죄가 있죠. 그 드러난 죄가 있죠. 어떤 죄는 작습니다. 물론 죄는 작든 좀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뭐 내가 이렇게 한 대 때렸는데 저 사람은 100대 때리고 나는 한 대 때렸으니까 나는 뭐 지옥은 가지 않겠지. 아니에요. 한 대 때린 거나 100대 때린 거나 다 때린 거기 때문에 다 지옥에 이제 범죄의 한 자는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경중을 따지라는 것은 뭐 이렇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의 성격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항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사항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훈계, 주의 성찬 참여의 일시적 정지, 교회로부터의 출교를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다툼이 있어요. 작은 다툼이 있는데 다퉜다고 그냥 당신들은 출교, 이 교회에서 떠나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이것은 정말 엄히 다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훈계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당회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주 큰 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있었던 정말 그 계모와 결혼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걸로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공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럴 때에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우리 같이, 이거는 단순한 권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게 좀 그럼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작은 권고를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한다고 뭐 수찬 정지, 기도 안 한다고 출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맞게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자주 빠져요.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참 심각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볍게 권고를 하는 그러한 권고가 권하는 자들, 그러한 의미의 권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좀 더 강한 거죠. 그런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책망하고 내쫓지는 않지만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어떤 그러한 권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찬 정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는데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당연히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을 충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출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좀 더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잠깐 실수하는 그러한 정도보다는 좀 강해야죠. 왜냐면 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여러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좀 더 강한 책망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제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은 이제 좀 구별해서 그들을 따로 책망하고 권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예를 들어서 참여시키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징계를 일시적으로 좀 주는 거죠. 그러한 징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권징의 정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5장에서 이게 말하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포로로 넘겨줬다 이게 아니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땅의 이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사탄 마귀가 그 횡행하고 그 괴계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그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사탄에게 포로로 넘겨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거는 이제 출교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도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해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또 말을 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 몸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출교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디도서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그것도 알려주고 있죠. 그것도 이제 이단하고 속한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는 그들하고 붙어갖고 논쟁하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여기 왔어요.
신천지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뭐 논쟁한다고 신천지 사람이 그렇군요, 내가 이만희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러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아주 정말 심각하게 이제 잘못된 상태인 거죠,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 공적으로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됐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말려들게 됩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괜히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단을 고치러 이단을 상대하다가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한 몸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그쪽에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 휩쓸려서 죄 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으로 이미 넘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안 되면 그때는 이렇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지 가까이 했다가는 그렇게 물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하나님이 권징을 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권징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도를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적절한 맞는 훈계할 것은 훈계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수찬 정지시킬 것은 그 직분을 정지시킬 것은 정지시키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출교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권징을 누가 하냐 그랬을 때에 당회가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황 한 개인이 아무리 천재일지라도요, 모든 것을 몰라요. 천재일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분적인 천재고 부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안 되니까 많이 모일수록 좋냐? 여러분, 국회에 5천만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무슨 입법을 결정하는데 5천만이 모여갖고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원토록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한 사람도 아니고 모두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목사와 그 교인에서 선출된 장로가 회의를 구성하는 거죠. 당회를 만들어서 그 당회를 통해서 그 치리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 정치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장로들이, 구약 때에도 장로들이 있고 신약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문제는 이제 그 당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더 많이 모인 노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노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또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나라에서 모든 교회가 모인 총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도 이게 전파돼서 세상도,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할 때에도 1심, 2심, 3심 하는 게 이 장로교회 제도를 자기들이 본받아서 그렇게 사법 체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것을 본받아서 따른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정치 제도를 잘 교회에서 실행하니까 그것이 가장 적절하니까 세상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이제 민주국가로 이렇게 발전할 때에 그때 세속 국가들이 이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밑에 교회가 있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국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일반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국가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했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그러한 이제 그러한 제도들은 이제 교회가 많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만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회가 이 제일장로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모인 노회에서, 그 다음에 노회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 노회들이 모인 총회에서 그걸 결정하죠. 근데 이 총회가 최종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총회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이 났을 때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결정이 났을 때에는 그냥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죠.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면 불만이 있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제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끝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왜 당회만 필요하지 않고 왜 노회가 필요하냐? 당회 자체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노회만 필요하지 않고 왜 총회가 필요하냐? 그 총회, 노회 자체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이 전체, 이 한 지역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교회들의 그 모임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30장 1항에 보게 되면 이제 총회와 지방의회라 그랬는데, 총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노회라 그래요. 노회. 그러니까 이 공덕동에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는 다 교단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교단은 안 모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공덕동에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공덕동에 여러 개 있는 교회가 모인 회의를 노회라 그러는 거예요. 각 지교회에서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을 파송해서 그 노회를, 회의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회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돌아보고 교회를 시찰하는 거죠. 돌아봐서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책망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회와 총회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교회에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총회와 지방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체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상관이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주 반드시 그러한 필요한 회의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5장에 보게 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유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5절에 있는 대로 바리새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바리새파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전에 바리새파 때에 행했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 그 이전의 과거를 완전하게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갖고, 이 사람들도 무슨 주장을 하냐면,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지, 모세율법을 행해야지,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한 부류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1절에 있는 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제 할례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무엇을 덧붙이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 한해서는 안 되고 총회로 보내야 되겠다, 더 사도들이 더 많이 모여 있고 그 교회가 더 많이 모인 총회를 열어서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다 해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총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분명히 알았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거기 사도들이 더 많이 있고, 보듯이 야고보 사도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컸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총회로 보내서 이제 확인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하고 장로들, 목사와 그러한 장로들이겠죠.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갖고 총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또 그 5절에 보면 그 반대,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지, 그럼 할례도 안 받습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논쟁이 한 거예요. 그게 서로 의견을 말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할례 그런 거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 이제 이후로 신약 이후로 그 할례는 유대인들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더더욱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듣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다 바울도 말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변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야고보 총회장이죠. 그 회의의 의장이죠. 회의의 의장이 되는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구약의 그런 할례를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무엇을 이제 또 하냐면 20절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해야 될 일을 우리 결정합시다 라고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뭐 교회에 오는데 부적을 갖고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단호하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음행을 멀리해라. 당연히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방에 그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하는 것이고, 이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이걸 교회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직도 교회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따라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서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약간 배려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부정한 것, 핏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좀 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것을 이제 의견을 내요. 그렇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제 회의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야고보가 정리한 의견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결정을 다른 교회에 다 전달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믿고 따르라고 다 이렇게 전달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되죠. 25절 26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행하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이렇게 결정한 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한 대로 믿고 따르게 되니까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제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장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노예 가는 것도 아니고 총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유신 진화론 같은 잘못된 그러한 주장이 점점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말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생기게 되면 그 당회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회나 노예나 총회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직접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회에 주신 이 장로 정치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선용해야 우리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올바르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오염되고 부패되고 잘못되고 로마 카톨릭처럼, 아니면 정말 회중교회 그렇게 좀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는 교회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전수하고 성도들이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 정치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잘 선용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 교회의 정치가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넘어가 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알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